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초겨울 날씨로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낮으로는 따뜻하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싸늘해져서 이제 초겨울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팬데믹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9절로 52절, 누가복음 2장 39절로 5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12살 이전에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린 예수님은 가난하지만 겸손하고 경건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면서 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그렇게 자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이 자랄 때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건해졌다라고만 기록을 해놓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면서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우리에게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지 않는데 오직 누가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10대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로 49절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았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누가는 우리에게 한 번 더 본문 2장 41절에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서로 사랑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 부부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잠깐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새 절기를 지키도록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각처로 흩어져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새 절기를 다 참석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새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6월절은 꼭 지키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유대나라 법에는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둘러에 있는 15마일 내에 사는 12살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12살이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6월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남자 성인들만 참석하도록 한 6월절에 어떻게 여자인 마리아가 6월절 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성인 12살 이후에 된 성인 남자들만 6월절 지키도록 가르쳐 주었는데 여자인 마리아도 6월절 축제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6월절 축제에 참석하도록 권고해서 마리아도 그 6월절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남자들이 지키는 6월절을 여자인 마리아를 해마다 6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아무한테나 아무 여자에게나 맡겨서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중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리아를 선택해서 아기 예수님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삶으로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의 신앙교육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께 하나님께 율법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나사렛 해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 신앙교육을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잠깐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저는 10대 아이들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클 때와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애들 키우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신앙생활 하는 건 말로만 가르쳐서는
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일날 애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금요일날 또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각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새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새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우리 새 아이들의 달란트와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매일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일은 한국 교회 60%가 주일 학교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 학교의 60%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한국의 크리스찬 각 가정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살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경건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이 끝난 후에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나사렛 집으로 내려가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12살이 된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로 한 그 장소, 그 숙소로 올 것으로 알고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숙소에 도착해서 찾아보니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사람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냐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다시 나사렛으로 하루 동안 내려갔다가 또 이틀 동안 걸어서 이제 무로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맨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마리아 요셉은 예간장이 높고 속이 새카만 연탄처럼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아마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 뒤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과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석학들인 랍비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12살 된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들은 랍비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대답과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살이 됐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명한 랍비와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면서 엄청난 지혜로운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토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계 교육은 선생님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가르치는 스승과 또 듣는 학생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서 자란 예수님은 그 유명한 랍비와 토론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강의하며 말씀을 가르친 이 유명한 랍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토론을 한 유명한 그 석학들이고 랍비들의 이름이 주석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힐렐, 삼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몬,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의 옛날 스승인 가말리엘이나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자, 한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명한 랍비와 토론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와 질문도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토론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안 마리아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바라보고 놀라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동안 정신을 잃어버렸던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마리아는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정신이 이상이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 들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며 마리아에게 지금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하십니다. 자, 12살 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온 세상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12살 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자각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12살이 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지닌 인간이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영국에서 민박집을 할 때 여호와의 정인을 믿는 여자분하고 몇 달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과 얘기를 해보면 여호와의 정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또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온 세상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임을 꼭 기억하며 믿읍시다. 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리아는 그녀의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12살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18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며 지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로 사명인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온 세상 인간들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또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웃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웃 사람들을 섬긴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수인 요셉이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에 붙인 요셉으로부터 배운 그 목수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고 난 후에 맏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경제적인 책임을 목수 일을 하면서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면을 책임지고 또 목수일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식탁과 테이블, 의자, 가구들을 고쳐주면서 이웃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또 질문 하나 해봅시다.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처럼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봅시다.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결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고쳐나가도록 합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겸손하고 경건한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칩시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족들의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